할렐루야. 네, 뉴라이프 혼인교회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려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가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려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랍지 않을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재미와 기쁨들로 포장된 세상의 유혹이 매일 매순간 우리를 유혹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하고 주님의 고요한 임재 앞에 섰습니다.
고개 숙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지금 우리의 부족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담비로 흠뻑 젖어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주시는 주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쏜살 같은 속도로, 누군가에게는 더딘 걸음으로 지나간 이 시간 속에서 작은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께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숨은 천사 같은 삶, 우리의 일상 자체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거룩한 미랄이 되어 이 땅 위에 생명의 숲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고단함이 아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셔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목사님과 전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 능력과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사님이 전심으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그 가정에도 건강과 물질 등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들이 있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섬김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미래가 안개처럼 불투명하게 느껴지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느라 숨이 찰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지혜에 기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으로 그 난관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빛을 보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곧게 나아감으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 위에 우뚝 서는 우리 뉴라이프 청년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강한 성령의 불길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도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인사합시다. 예, 오랜만에 뵈시는 분 있죠? 예, 김수희 권사님 한국에서 귀국하셨습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성교회 원래회 있습니다. 여성교회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기도 제목 이제 1월달 지났는데 혹시 잊어버리고 못 내신 분은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예, 우리 전사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헌금 영수증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우리 오달머님한테 가서 막 컴플레인 하십시오. 네,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성경 암송 구조를 해가지고 매 주보에 월별로 이렇게 나가는데 소그룹 모임 때나 이렇게 한 번씩 서로 점검해 주시고 말씀 암송과 함께 그리고 또 성경 읽기 저희들 같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말씀 동행이라는 훈련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올해 계속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은 것들 거의 분기별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읽었다, 목표한 것을 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연말에 잘하셨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조그마한 거 너무 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소그룹이나 또 같이 말씀 나누는 가운데 서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 뿌리 박는, 뿌리 내리는 그런 한 계기가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금요기도가 있습니다. 9시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 공부 오전에는 쉬고요.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시간 나면 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올리며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또한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며 삶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드리고 나누는 손길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손길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곤란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무너진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시간이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환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컵을 가지고 나와서 기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붓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While Jesus was in Bethany in the home of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to him with a jar of very expensive
When the disciples saw this, they were indignant. Why this waste? They asked. This perfume could have been sold at a high price and the money given to poor. Aware of this, Jesus said to them, Why are you bothering this woman?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When she poured this perfume on my body, she did it to prepare me for burial. Truly I tell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향유, 기름을 붓는 모습이 나오죠. 기름, 향료를 사람에게 붓는 관습은 고대의 중동지방, 근동지방에 있었던 흔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그 오디세이를 지은 호메로스가 있죠. 그 오디세이 이야기에 보면은 환대를 하는 사람 환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씻기고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 옷을 제공하고 식사를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환대 가운데 기름 바르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화에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손님 같은 사람에게 머리에 이제 향 같은 걸 놓는, 그래서 무럭무럭 연기 같은 게 나는 그런 벽화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록에도 귀한 손님에게 냄새 나는 향수 같은 것을 제공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길가메스 서사시, 유명한 길가메스 서사시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길가메시인데 길가메시의 친구가 되는 엔키두라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짐승 같은 막 힘이 센 뭐 이런 사람인데 싸움 잘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좀 문명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기름을 바르고 씻고, 이런 그냥 씻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바르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리아 아나톨리아 쪽에 있던 히타이트 문화, 거기에서도 점토 가운데 내용들을 보면은 잔치나 혹은 조약 같은 그런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음식을 제공하고 포도주를 제공하고 기름, 향유를 사용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씻고 로션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귀한 손님에게 환영받고 있다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비슷하게 좀 시몬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했다라는 모습도 그렇고 비슷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사건을 갖다 좀 다르게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건인지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두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인데,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 갈릴리에 있을 때,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에 초기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사람은 죄인인 여자, 이름은 안 나오고요. 눈물로 발에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건과 연결하지 않고 회개, 용서, 은혜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장소가 먼저 다릅니다. 장소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잠깐 그 옆에 마을로 나가셨던 그 베다니. 그리고
마태, 마가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거의 보고 있고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6월절 직전 이틀 전이라고 기록하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여인이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요한복음에는 6월절 6일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 그리고 인물은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장소 한쪽은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한쪽은 그냥 베다니라고 했으니까 한쪽은 생략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인이라는 이름이 한쪽은 기록되어 있고 기록이 없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이틀 전이고 6일 전이라는 그게 차이점은 있는데 대체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연속되는 사건, 기름을 붓고 그리고 가론 유다가 배반하고 그런 거 연결하는 그 사건 때문에 시간을 갖다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어차피 시간이나 과학적인 그런 증거 이렇게 그런 데 기록하는 것이 이 복음서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이틀 전으로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복음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머리에 부었는지 발에 부었는지 혹은 누구 집에 있었는지 어떤 것이 핵심인지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예배와 연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하는 정의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예배다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는 창조받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입니다. 복된 의무죠.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행동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러 간다라고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를 항상 우리는 드린다. 예배 드렸니? 예배 보고 왔니가 아니고 예배 드렸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얘기했죠. 오늘 기름 부음 이야기가 있죠. 기름 부음도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입니다. 대상을 환대하고 대접하고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죠.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그것이 그 사람이 마리아인지 누군지 안 나와 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런 표현 그것도 이제 예배죠. 엎드리는 건 예배입니다.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 예배의 한 부분이죠. 높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기름 부음을 하는 이 모습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물같이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향유라고 합니다. 비싼 향유인 것이죠. 예수님께 사용했던 이 향유는 그냥 보통 향유가 아니라 더 아주 값진 향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관습적인 그런 향유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안 했겠죠. 이 향유는
복음서의 기록을 참고하면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어떤 단위라 그랬죠? 로마 시대에 남자 일꾼이 하루 동안 일한 임금 300, 그게 1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어떤 거죠? 거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즘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한 7, 8만 불? 그 정도 되겠죠? 뭐 좋은 차인데 뭐 그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러한 종류의 향유는 가정에서 여인들이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향유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될 때 결혼을 받아들이고 그 의식 가운데 그 향유를 깨트린다고 합니다. 되게 비싼 건데 그죠? 한국에서도 그 결혼식 업체가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그래도 그 사업이 유지되는 비싸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생에 한 번인데 장례식도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게 매직 월드죠. 마술의 단어죠. 그럼 돈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사용한 이 향유도 그러한 아주 값진 그러한 향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좀 싼 거 그냥 보통 사용하는 거 사용하지 저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결혼식이나 일생에 한 번 있는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낭비를 할까? 왜 저럴까?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같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단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예수님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데는 많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저걸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때 예수님 사회 그렇게 도와주면 그게 훨씬 더 좋지. 뭐 예수님이 자기가 비싼 거 사용한다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어리석네. 왜 낭비하는 거야? 이랬다는 거죠. 아깝다. 어리석다. 저희 어머니는 막 이렇게 뭐 선물 비슷하게 주는 것 중에 꽃 같은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돈을 주지 이건 뭐 쓸데없이 이런. 저희 조카들이 할머니 생일 때인가 이렇게 할머니 위해 드린다고 제주도에 펜션을 예약하고 좀 좋은 데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 모시고 갔어요. 할머니가 왜 비싸게 이런 데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좋은 분위기를 조금 흐트러뜨렸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어도 저건 꼭 신앙생활을 저게 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뭐 구태여 강한 사람들은 그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거야. 한 번 쓰고 버리는데 그걸 뭐 예수님이 뭐 구태여 이렇게 원하시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여인을 괴롭히느냐?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늘 있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배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열심으로 막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는데 때로는 저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싶은 것들도 간혹 있죠. 제 아는 친구 후배가 대학 여기 밴쿠버 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고는 11조를 드린다고 한국에서 집에
그 학비를 이렇게 하라고 붙이는데 학비 가운데 11조를 내서 딱 내고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죠. 11조는 그거까지는 안 해도 돼. 제가 이렇게 나름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것일까요? 뭐 돈을 사용한다는 면에서 지혜롭게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행하는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타협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열정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사로잡힐 때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바리새인들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래 기도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했고 경건한 옷을 입고 규칙을 정하고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된 경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정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예전에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사태가 있었을 때, 탈레반이 있을 때 한국의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내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 분이 돌아가셨죠. 탈레반이.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정부에서 위험지역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억지로 구태여 그때 그 시간에 우리가 노방전도 과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부담 없이 반발 없이 했지만 요즘에는 노방전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소리가 크게 나오면은 반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말하자면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를 자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요즘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제사를 지내는 한국 문화와 많이 부딪혔죠. 우리 조상을 섬기는 그런 의식인데 나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온 가족 친척들이 저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절을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같이 회식 문화가 많은데 회식 갔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그리고 넘어가나요? 되게 기분 상해하죠. 동참 안 한다고. 어떻게 해나요? 사랑으로 먹어줘야 되나요? 우리 코로나 때 대면 예배가 금지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온라인 예배는 차선책으로 진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만 허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에 그냥 온라인 예배를 당연한 예배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사실 예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를 참석하도록, 배우자가 예배를 참석하도록 끌고 와야 되는 멱살을 잡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같이 있어줘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구원자이라는 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되 복음을 우리가 권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추었죠. 채통 없다고 비난하고 멸시한 아내 미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배상하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뭐 열심히 드리는 건 좋은데 뭐 꼭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좀 별나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 어떻든 거기에 너무 상관하지 마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이 미갈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랑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좀 얌전하게 점잖게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도 별나게 어떻게 기도했든지 옆에 있던 그 성소에 그걸 관리하던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그 한나라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주정을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그렇게 했죠? 어떤 게 옳은 것입니까?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을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바리새인의 신앙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지만 예배의 기본은 사람을 생각할 때 놓치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이 여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이걸 여기서 깨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같이 왜 저럴까? 왜 낭비할까? 그걸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을 나무랬습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한 이 사건은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계산을 하죠. 비용을 계산하고 위험을 생각하고 그래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계산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계산을 멈추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서 동시에 지혜로울 수 없다.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점잖게, 얼마나 계획적으로, 화려하게, 실수 안 하게 잘 예배드리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예배는 계산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비난했듯이 왜 그렇게 낭비해? 맞습니다. 낭비하는 것이죠. 다시 그것을 쓸 수 없습니다.
그 향유를 담은 용기는 요즘 같으면은 이렇게 뚜껑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고 또 뚜껑 닫으면 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밥만 부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향유는 깨버리면 끝입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부를 예수님 앞에 부은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주님께 나는 좀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없고 반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내 시간에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조금만 드려야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몇 프로를 원하십니까? 100% 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갈려지면 나누어지면 그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은 이 남자, 오늘은 이 여자 하고 오늘 사랑하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여인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이다, 헌신하는 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결혼관계로 맺어지는 것, 전부를 헌신하고 진정한 연인관계가 되어진 이후에 그것을 헌신을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이 결혼관계죠. 그래서 맺어지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른 여자나 남자를 만나는 것. 온전한 결혼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에 대한 헌신 맹세는 전부를, 내 인생 전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이렇게 밀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투자할 때도 한 군데 밀어두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한 거죠. 한 번에 다 날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은 어떤 것입니까? 위험한 겁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영화도 있죠. 그 제목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요즘은 헌신의 다짐, 결혼식 없이 그냥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한참 같이 살다가 결혼만이 딱 하면서 뭐 어머 하면서 막 놀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위험하니까. 모험은 하기 싫은 거죠.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적당한 헌신, 적당한 다짐, 적당한 사랑의 고백. 거기서 멈추는 너무 안전한 예배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그 옥합을 깨든지 아니면 향기가 전혀 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한번 끼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값비싼 향유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그 온 방에 퍼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향기롭고 많은 그 사람들이 감동한 그 향기, 뭐 행사나 어떤 그 결혼식 같은데 그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야, 너무 좋다. 나도 나중에 모아서 돈 모아서 이걸 뭐 사용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안 하겠어요? 야, 이거 참 좋다. 다음에 또 결혼식이나 그런 거기서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옥합을 깨었기 때문에 그 향기가 퍼졌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깨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조절하고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전부를 드리고 결정하고 전부를 끼어서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저축해 놓은 그 몇만 불입니까?
아니면 엔비디아 투자하는 그 주식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아니면 돈 모아서 산 우리 집입니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부.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다 하나님께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전부를 늘 나타내고 전부를 연습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조 하십시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연습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당시에 교회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땅을 팔아서 교회 것을 나누어주라고 헌금했습니다. 귀한 헌신이죠. 교회는 그걸 칭송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합니다. 베드로가 물었죠. 이것이 전부이냐? 아니요. 정직하게 그냥 그 일부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죽음을 당합니다. 돈의 전부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부를, 온전한 그의 마음의 헌신과 다짐과 사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과부의 2렙돈, 아주 적은 돈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뭐 몇천 원, 뭐 한 10 몇 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치의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전부,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모아내는 도처럼 전부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의 두려움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조금만 나한테 가져와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너 인생의 계획, 그래 네가 계획한 거 그대로 해. 그만큼 하고 나머지만 나한테 가져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네가 지금 두려워서 붙들고 있는 것, 그래 네가 그거 붙들고 싶은 만큼 붙들고 나머지는 나한테 맡겨.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죠.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물질이든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사랑이든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이든 아까워서 혹은 두려워서 대충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를 한번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까?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드리지 못했다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알아야 되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것을 드릴 때 우리에겐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교제, 그 만남,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때 맛있는 과일 먹으니까 맛있어요. 배를 깎았는데 맛있어. 아주 맛있어. 달콤해. 사무엘 요한이가 왔어.
막 집어먹, 야 먹어라 그래. 막 집어먹. 마지막 한 2개 남았는데 아빠 이거 먹을 거야? 아주 맛있어요. 아니 괜찮아, 나 먹어. 애들이 먹었어. 내가 먹어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 정말로 내가 나의 전부인, 나의 전부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 특별히 가족들을 아깝지 않겠죠. 오히려 잘 먹고 그런 모습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뿌듯해서 오히려 더 기쁠 것이에요. 매주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다짐이며 그 표시이며 헌신의 행동입니다. 전부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전부를 드리겠군, 넌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예배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입니다.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억될 것이라. 그 향기로운 예배가 기억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여자가 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자금 통장에 재산을 남기면 좋겠지만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사람에게는 명성,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름을 남기는 것을 불멸에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죽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다, 이런 거죠. 트럼프가 그걸 노리는 것 같은데, 이처럼 사람에게는 업적과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바뀌죠. 과거에 위대했던 인물들 있지만 막 이것저것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 사실은 이런 면도 있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좀 푹 다운되는 것도 있죠. 사람들의 평가는 바뀔 수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는 잊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어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섬김. 사람들은 잘 모르죠. 아,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기도의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헌신, 말씀을 보면서 드려지는 내 마음, 눈에 띄지 않게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잊혀질 수 있습니다.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감사한 것을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에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나니. 구약에는 성전과 성막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곡식과 향료 등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그 향료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흠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나중에 너희들을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죠. 분향단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매일 아침 저녁 끊임없이 향을 피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신앙 행위였죠. 매일. 시편에서는 우리의 또한 기도를 그런 분향하는 향으로 비유한다 합니다. 시편 14편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계시록에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예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계획까지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향이 퍼져나갈 것이고, 그래야 그제서야 영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직도 나의 귀한 것, 나의 보물, 옥합을 꽉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내 손에 두려움,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목적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 꼭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깨뜨리면 잃어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깨어짐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broken spirit, broken heart. 주님은 우리가 깨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깨어진 전부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더욱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더욱더 우리는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드림 가운데, 온전한 우리의 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발 위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갖고 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여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 하며 나가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전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